여러분 만나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 이름이 김광년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친구들이 제 이름의 광자를 미칠 광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별명이 그랬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 이름은 미칠 광자가 아닙니다. 어느 부모님이 미칠 광자를 집어넣어서 이름을 짓겠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아마 저 목사님 광자가 빛 광자일 거야 생각할지 모르지만 빛이 아닙니다. 저는 빛이 아닙니다. 빛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넓은 광, 그러면 넓을 광자 아니겠나? 저는 그렇게 마음이 넓지도 않습니다. 정말 넓은 분은 주님밖에 더 있겠습니까? 제 이름의 광자는 여러분이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설명하면 금방 압니다.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꼭 한 번 나옵니다. 기미 독립 선언문에 한 번 나오는 단어인데 개선 광정하여라는 말이 나옵니다. 광정, 이게 바로 잡을 광, 바를 정입니다. 그러니까 제 이름의 광자가 바로 잡을 광자입니다. 광개토 대왕 쓸 때 광자가 그 광자입니다. 바로 잡을 광자 어떻게 쓰느냐? 한문 공부부터 합시다. 터진 입구몸, 그냥 우리 디귿자 같은 겁니다. 디귿자 같은 터진 입구몸, 이게 하나가 없습니다. 터진 입구몸에다가 왕자 하나 딱 쓰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잡을 광자입니다. 되게 쉽죠? 오늘 한문 하나 배웠습니다. 터진 입구 몸 디귿자 같은 데다가 왕자 하나 딱 쓰면 바로 잡을 광입니다. 년자는 해년자입니다. 우리 아버님이 제 이름을 얼마나 크게 져주셨냐면 혹시 해가 잘못되거든, 혹시 해가 삐뚤어지거든 해를 바로 잡으라고, 해를 바로 잡는 사람이 되라고 광년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저를 보고서, 저 이름의 한문자를 보고서 정치를 하셨으면 좋았을 거라고. 역사가, 해를 바로 잡는 게 역사를 바로 잡는다는 말이, 역사가 삐뚤은 방향으로 가면, 역사가 그릇된 방향으로 가면 역사를 바로 잡는 사람이 되라, 이런 의미에서 광년이라고 이름을 적어요. 미친년이 아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정치인들이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 아니라 주의 종이 돼야 역사를 바로잡을 수 있겠기에 하나님이 저를 주님의 종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성회 기간 동안에 정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10번의 설교가 다 어떻게라고 하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어떻게라고 하는 제목의 10번의 설교를 들으면서 2019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말 어떻게 주님을 섬길까? 어떻게 교회를 섬길까? 어떻게 성도를 섬길까? 이것에 대한 해답을 얻고 또 결단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2000년 역사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다 대답하고 싶은 말씀이 있겠지만 아마 90% 정도는 똑같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바울 사도 아니겠습니까? 아마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있다면 바울 사도일 것입니다. 정말 바울 사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기를 바울 사도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회심하기 전까지는 기독교는 유대 종교의 한 종파에 불과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회심하고 수십 년의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역을 마치고 로마에서 장엄하게 순교할 때는 이미 기독교는 세계 종교의 하나로 우뚝 서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바울 사도 한 사람에 의해서 유대 종교의 한 종파였던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 사도를 비롯한 그 시대의 복음의 전도자들의 헌신과 노력 때문에 기독교가 세계 종교로 우뚝 서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그 복음 전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앞에 서 있었던 사람, 어쩌면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보다도 가장 앞장서서 맨 앞에 서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 바울이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어떻게 주님을 섬겼기에 그 시기에 그런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야,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섬겨야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까요?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밀레도라는 곳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청해서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자기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겼는지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크게 서너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둘째는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시험을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을 섬겼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에베소입니다. 바울 사도는 순회 전도자였기 때문에 사실 한 지역에 오래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어느 곳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면 그를 훈련시켜서 일꾼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그가 일꾼이 되어지면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자기는 또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의 불모지에 가서 또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일꾼을 세우고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곳 복음의 불모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또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고 또 일꾼을 만들어서 그에게 교회를 맡기고 그리고 또 자기는 또 복음의 불모지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전도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 사도는 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 사도가 제일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3년 동안이나 머물러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특별히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것을 세워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지도자를 양성하고 소아시아로 배출했던 역할을 했습니다. 왜 에베소에서 3년 동안이나 머물렀겠느냐? 에베소가 당시에 소아시아의 중심 지역이었고 거점 지역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의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핍박이 있을 것입니다. 박해가 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붙잡힐 것입니다. 투옥될지도 모릅니다. 죽을지도 모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언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바울은 내가 에베소에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성령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겠다고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다가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른 거죠. 그러면서 내가 에베소에 있을 때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설명하는 것. 오늘 그 자세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주님을 섬기시렵니까?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겸손. 모든 겸손. 한번 졸음이 물러갈 만큼 큰 소리로 모든 겸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모든 겸손입니다. 그냥 겸손도 아니고 모든 겸손은 어떤 겸손일까요? 모든 겸손이란 모든 상황 속에서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또 모든 겸손이란 모든 사람을 대하여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를 따라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겸손하지만 또 어떤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교만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겸손하게 주님과 교회를 섬기지만 또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면 내 교만기가 발동하는 모습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겸손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겸손의 자리란 어떤 자리냐면 종의 자리입니다.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 겸손입니다. 섬긴다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서브입니다. 서브, 서비스를 받는다, 이게 다 섬긴다는 말 아닙니까? 근데 이 서브라고 하는 말과 종이라는 말, 서벤트라고 하는 말은 서로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종의 자리가 바로 섬김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종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 앞에서 아유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주장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킬 때 주인님 제 생각에는요, 이 종이 아닙니다. 주인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을 때 종이 됩니다. 주인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이 무엇을 시키는데 아이 주인님 그렇지 않아요, 제 경험을 가지고 말하자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종이 아닙니다. 종은 주인이 무엇을 시키면 주인 앞에서 자기의 경험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인 앞에서 자기의 지식을 내려놓는 사람이 종입니다. 주인 앞에서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고 자기 생각을 얘기하면 종의 자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종의 마음으로 주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 앞에서 내 지식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봉건주의 시대에 살지 않기 때문에 종이 돼봤던 경험이 없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6년 전에 90살 연세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저희 어머니만 해도 충청도 공주분이셨는데 자기가 어머니는 시집 오기 전까지 어머니 집에 행랑채가 12행랑채가 있어서 시집 올 때까지 우리 어머니가 밥도 한번 지어보지 않고 빨래도 한번 스스로 자기 속옷까지 외에는 빨래도 해보지 않고 시집을 오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어머니 살아계시면 저희 어머니 살아계시면 96세인데 저희 96세 97세쯤 되는데 저희 어머니 세대만 해도 종과 주인의 관계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종과 주인의 경험을 하지 못한 시대, 민주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제가 비록 종은 아니었지만 종과 같이 내 자유가, 내 생각이 제한되었던 때가 언젠가 돌이켜봤더니 제가 그래도 20대 초반에 군대 생활했을 때가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다 내려놓았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저는 1981년 2월 2일 날 의정부에서 군용 열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군용 열차를 타고 왔어요. 요즘은 훈련소까지 다 자식들 데려다 주지만 그때는 군용 열차를 타고서 갔습니다. 그런데 의정부에서 열차를 타고서 논산훈련소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연무대역에 내려서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를 들어갑니다. 그 연무대라고 하는 부대는 훈련 받기 전에 먼저 신체 검사를 실시하는 부대입니다. 물론 이미 신체 검사를 받아서 군인이 될 수 있다 이런 합격을 받고 갔지만 그 신체 검사를 받은 1년 사이에 또 몸에 어떤 이상이 있을지 모르니까 훈련 받기에 적당한지 적당하지 않은지를 다시 한번 신체 검사를 약식으로 합니다. 그 신체 검사를 통과해야 합격 도장을 받으면 그 다음부터 군복이 지급되고 군 모자가 지급되고 군화가 지급돼서 훈련소로 옮겨가서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거기 이제 연무대 수영연대라 그러는데 수영연대에 갔어요. 저녁 때 들어가서 다 불어터진 라면 먹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밥 입에 맞지도 않는 군대밥 조금 한 끼를 먹고 내무 반으로 왔습니다. 아침 한 8시나 9시쯤 됐던 것 같아요. 내무 반으로 딱 들어왔는데
우리 내무반에 그 병장 한 사람이 작대기 하나를 이렇게 돌리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우리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이복의 장정들, 신체 검사가 끝나면 그때부터 군인이고, 아직 군부대에 있지만 신체 검사가 안 끝났기 때문에 장정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복의 장정들 그러더니, 비록 너희들이 아직 군인의 신분을 갖지는 못했지만 군대에서 훈련받기 위해서 어저께 군용 열차를 타고 오다가 건빵 한 봉지 받아 먹었고, 들어와서 라면 한 그릇 먹었고, 오늘 아침밥까지 먹었으니 나랏밥을 3끼를 먹었는데 어찌 그냥 놀고 먹을 수 있겠냐.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면 너희들이 할 일을 시키겠다. 그 자기를 따라오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장을 따라서 쭉 갔어요. 일을 시키려나 보다. 어디로 데려갔냐면 연무대라고 하는 그 부대에 화장실로 우리를 데려가더라고요. 그 화장실이요, 한꺼번에 1000명, 2000명, 우리 때는 1000명, 2000명씩 막 이렇게 들어오는 때니까 화장실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화장실이 아마 지금 이 예배당 전체보다 더 클지도 몰라요. 그냥 소변만 볼 수 있는 화장실이 한 10개, 100개쯤 되고, 그리고 대변 볼 수 있는 화장칸도 한 4, 50개가 쭉 있는 그런 화장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너희들이 청소할 곳은 이곳이다. 근데 다 같이 청소하자 그러면 그 친구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 친구 말입니다. 30 몇 년 전이에요. 8년 전 그 친구 말입니다. 39년 전이에요. 39년 전 그 친구 말인데, 다 같이 청소하자 그러면 어떤 놈은 청소 열심히 할 거고, 어떤 놈은 청소도 안 하고 농땡이 부릴지 모르니까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청소구역을 정해주겠다. 청소구역을 정해주었습니다. 제가 맡은 청소구역은 대변까지도 볼 수 있는 화장실 3칸이었습니다. 화장실 3칸 정도 청소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렵겠어요. 가벼운 마음으로 제 청소구역을 첫 번째를 탁 들어갔다가 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탁 들어갔더니요, 거기에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또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그 위에 또 어떤 놈의 구렁이가 이렇게 얹혀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구렁이가 뭔지 아시겠죠? 점심은 드셨나요?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얘기해서. 근데 그때가 81년 2월 2일 날 제가 입대해서 81년 2월 3일 날이었는데, 2월 3일 날이었는데 그때 논산훈련소 그 온도가 영하 10도가 조금 밑으로 내려갔을 때입니다. 아주 꽁꽁 얼어붙어 있는 거예요, 이놈들이. 근데 저한테 청소도구로 허락된 것은 양동이 하나하고 손걸레 하나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닦지? 그러다가 제가 얼른 그 물을 받을 수 있는 수도가에 가서 양동이의 물을 꽉 받았습니다. 받아갖고 와서 그냥 있는 힘껏 꽉 부었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놈이 강하게 좌정하고 계신지, 물 양동이로 있는 힘껏 부었지만 꿈쩍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물을 받아갖고 와서 더 힘껏 꽉 부었습니다. 근데도 강하게 좌정하고 계신 그분께서 꿈쩍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3번, 4번을 왔다 갔다 하는 동안 10분 이상이 휙 지나가 버렸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청소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청소를 시켰던 육군 병장 그 아저씨가 작대기를 돌리면서 이놈들이 청소를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보려고 오다가 제가 그 구렁이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을 보고서는 한심했던 모양입니다. 대뜸 너 이놈아 일로 와. 그래서 제가 딱 갔더니 그냥, 요즘 군대는 그렇지 않지만 그냥 따기 한 대를 올려붙이는데 따기 한 대를 딱 맞고 팍 쓰러졌습니다. 그때까지 맞았던 따기 중에서는 최고로 센 따기였습니다. 그 이후에 그보다 더 센 따기도 맞아봤지만 군대에서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군대니까. 넘어졌다가 그냥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보게, 자네 서울 놈이지? 청소 못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서울 놈이다.
제가 서울 놈이거든요. 그러더니 저를 보고 내가 청소하는 걸 잘 가르쳐줄 테니까 날 따라와. 그래서 제가 씨름하고 있는 구렁이 앞으로 저를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기를 따라서 복창을 하는 겁니다. 복창이 뭐냐면 그대로 따라하는 게 복창입니다. 그대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그래서 그걸 가르치면서 이것은, 그래서 이것은 그랬습니다. 두 번째로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봐 장정,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예, 있습니다. 그랬더니 실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까지 따라야 돼. 복창이 실시까지 따라야 되니까 실시! 그리고 턱 앉았는데 이 앉는 시간이 0.5초도 안 걸렸습니다. 실시! 탁 앉아가지고 그놈을 손으로 이렇게 밀었습니다. 그 양동이 양동이 바켓스라고 나올 뻔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 그 선호 양동이에 물을 퍼부어도 꼼짝도 않던 그놈이 이렇게 밀어내니까 그냥 밀리더라고요. 이 손이 힘이 있어요. 그리고서 한 대 맞고 나니까 더 맞았다면 죽을 것 같이 아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손걸레 가지고 이렇게 닦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칸 가서도 또 밀어내고 손걸레 가지고 닦고, 다음 칸 가서 밀어내고 손걸레 닦았습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청소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수도가에 가서 너무 찜찜해서 찝찝해가지고 비누를 펄펄 해가지고 그냥 한참 비누질을 해서 닦고 맡으면 똥냄새, 또 비누질을 그냥 있는 대로 비누질을 해서 닦고 맡으면 또 똥냄새. 그날 제가 아마 손을 30번 이상은 닦았던 것 같아요. 30번 이상을 닦았는데도 하루 종일 제 몸에서 어떤 놈의 채취인지는 모르지만 그놈의 채취가 저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저녁까지 다 먹고 내 몸 안에 딱 들어와서 잠자기 전에 이제 점호를 끝나고 취침! 그래서 취침! 그러고 누웠습니다. 잠을 자라는 겁니다. 불을 다 내 몸 안에 불을 껐습니다. 잠을 자는데 제가 그 당시에 감리교 신학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습니다. 그래도 내가 신학생인데 그냥 잘 수 있나? 기도하고 자야지. 그래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누운 상태에, 움직이지도 못하게 그냥 누운 상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놓고 기도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기도의 버릇이죠. 그래서 그냥 평소의 습관대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딱 막힌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도 안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말을 이어가려고 하는데 뭐가 감사해? 하나도 안 감사한데 그날. 그래가지고 더 이상 기도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울적한 마음이 들며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싹 사라졌습니다. 감사한 게 아니라서. 그러면서 갑자기 고향 떠나온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엄마가 그렇게 갑자기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내가 21살 때니까 엄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야. 우리 엄마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지도 모를 거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울적하게 있는데 내 마음속에서 너무나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었습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려지는 거죠. 어떤 음성이었냐면, 야 광년아, 너 아까 육군 병장이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팥죽은 손으로 만질 수 있나 없나? 있습니다. 실시. 그 말하는데 0.1초도 안 돼서 엎드려서 순종하는 너의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제가 그 생각이 딱 들자마자 하나님, 저 지금 그것 때문에 속상해서 기도를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보기 좋았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항의하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육군 병장이 똥을 보고 똥이 아니고 팥죽이다, 그럴 때는 너 이유 하나 붙이지 않고 단서 하나 붙이지 않고 순종하더라. 근데 내가 그동안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었는 줄 아냐.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고 하면 너는 언제나 단서를 내밀고 조건을 내밀고 이유를 대고 그렇게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했잖아. 네가 주의 종이 된다고 선지동산에 들어가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으면서도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에 순종하지 않았잖아. 늘 무슨 일을 좀 하라고 하나님 내가 너에게 감동을 주면 하나님 다음에 하면 안 될까요? 올해는 바쁘니까 다음에 교사하면 안 될까요? 올해는 바쁘니까 다음에 성가대원 하면 안 될까요? 하나님 올해는 좀 바쁘니까 다음에 속상하면 안 될까요? 아니 목사님 다음에 할게요, 이러면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적은 없느냐? 내가 너한테 무슨 일을 시키려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느냐? 꼭 내 생각 얘기하고 내 감정 얘기하고 내 기분 얘기하고 이러면서 흥정한 타협안 내밀지 않았냐? 이런 말씀을 주님이 제 마음에 대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순간 저의 삶을 돌이켜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종의 자리에서 종의 마음으로 순종하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가 멈춰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막 오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울적하고 서러워서 그런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눈물이 나서 기도하는데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군대에서 기도하는데 울면서 기도할 수가 없잖아요. 울음소리가 밖으로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군대 그 담요, 모포죠. 군대 담요를 뒤집어 썼습니다. 그리고 차라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눈물을 주시는지,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소리가 점점 밖으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울었다간 또 걸려서 죽도록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여기 수건이 하나 없네, 수건이 있으면 내가 흉내를 내려고 그랬는데 군대 담요 그 모포를요 입에다가 한가득 물었습니다. 입에다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물지 않으면 소리가 나니까 입에다가 한가득 물고서 이러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면 내가 다음에 할게요, 올해는 바쁘거든요.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데 주님 내가 다음에 할게요, 목사님 내가 다음에 할게요, 내년에는 교사할게요, 내년에는 성가대 할게요, 내년에는 속장하고 인도자 할게요, 올해는 좀 봐주세요. 이런 식으로 나 빠져나가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명령하시면 똥을 보고 팥죽이라 그래도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 육군 병장 말에 순종하면서 창피하게 주님 명령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불순종의 사람이 되지는 않겠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이 지금의 저를, 김광년 목사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지금도요 성경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실 때 순종하지 못할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못할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근데 그럴 때만 되면 바로 이것은 똥이 아니고 팥죽이라고 하는 생각이 탁 떠오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님께 회개했던 것들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흥정한 타협안 내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것이 겸손한 자리이고 종의 자리이고, 금년 한 해 동안 이렇게 경인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섬겨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바울 사도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에베소 교회에 있을 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눈물로 주님을 섬긴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요 눈물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고, 눈물의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섬겼고, 눈물의 자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릅니다. 저는 모태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고 자랐습니다. 우리 어머니 이미 돌아가신 지 6년이 넘었지만 7년째가 되지만 저희 어머님이 정말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제가 어릴 때 도남동에 살았습니다. 미아리 눈물고개를 넘어오면 바로 도남동입니다. 청량리에서부터 도남동까지 오는 전철이 있었습니다. 그 땅 밑으로 다니는 전철이 아니고 버스처럼 전기선에 끌려서 오는 그 전차가 있었습니다. 전차 종점이 있는데 제가 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6남매를 두셨고 제가 6남매 중에 막내거든요. 우리 형님들은 큰형님, 둘째형님, 셋째형님은 저보다 다 12살 이상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어릴 때 제가 4살, 5살 때 우리 형님들은 다 이미 고등학생, 대학생 뭐 그럴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은 아침이 되면 자식들 도시락 싸주는 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일이 아니에요. 남편 출근시키고 그래서 새벽 기도는 못 나가시고 새벽에는 뭐 너무 바쁘게 일을 하셔야 되니까 새벽 기도는 못 나가시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새벽 기도를 못 하기 때문에 저녁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님이 제가 어렸을 때 3년 동안 저녁 기도를 작정을 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길게 작정하면 뭐 40일 작정하잖아요. 더 길게 하면 100일 작정하잖아요. 우리 어머님은 짧게 작정하면 1년, 길게 작정하면 3년 이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제 평생에 우리 어머님이 하루 금식, 아침 금식 자주 하셨는데 하루 금식을 3년씩 5번을 하는 걸 봤어요. 3년 금식하면서 5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는 평생에 5년을 밥도 안 먹고 굶고 사신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그해 어렸을 때 제가 2살, 3살, 4살 그럴 때입니다. 3년 동안 저녁 기도를 도남감리교회 가서 하시겠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께 선포했냐면 하나님 내가 이 기간 동안은 목숨을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눈이 오나 바람이 오나 비가 오나 지진이 나거나 어떤 경우라도 저녁 기도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어머니가 돌아가서 내가 장례식 못 갑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은 우리 형제들 간에 누가 죽어도 나 못 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3년 동안은 내 주변에 꼭 내가 가야 되는 장례식 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책임져 달라고 나 하나님께 약속하니까 책임져.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요 3년 동안을 정말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곱하기 3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도남감리교회 가서 저녁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이 저녁 때 기도하러 가려면 이제 설거지니 뭐 이런 걸 다 해놓고 자식들 재워놓고 막내가 잠을 자야 가는데 이 2살, 3살짜리 막내가 잠을 자지 않으면 재우려고 하다가 안 재우면 들쳐 업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제 생애 첫 번째 기억, 어머니 등에 업혀서 도남동 감리교회 언덕길을 오르는 기억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생애의 첫 번째 기억이 뭡니까? 나는 정말 감사한 게 기도하러 가시는 어머니 등에 업혔던 기억이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이었던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엄마와 우리 아버지가 싸우는 것을 보는 그 기억이 아니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어디 놀러 갔던 뭐 쇼핑하거나 놀러 가거나 공원에 갔던 그 기억이 첫 번째 기억이 아니고 우리 어머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았던 것이 내 생애 첫 번째 기억이었다는 것이 그렇게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 따라갔으면 기억이 되지 않았을 텐데 수도 없이 어머니 등에 업혀서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이 저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이죠. 아주 어릴 때지만 4살 이전의 기억인 것 같은데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우리 어머니 도남동 감리교회 가시면 그 당시에 같이 저녁 기도하던 기도회 동지들이 있었어요. 기도회 동지들 2명, 3명, 4명 정도 기도회 어머니들이 오셔서 기도하시기 시작하면 2시간씩 또는 어떤 3시간씩 눈물 콧물이 범벅이 돼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혼자서 그 어두운 가운데 혼자 2시간을 놀아야 돼요. 그러니 어떻게 놀겠습니까? 강대상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게 아무나 올라가는 데가 아니지만 어릴 때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니까 강대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놀면서 2시간을 버텼어요. 여러분 어렸을 때 강대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면서 살아서 그런지 지금도 제가 강대상 올라갔다 내려갔다 놀면서 사는 목사가 되었지 뭡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하는 어머니를 보며 자랐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어머니 모습을 보며 살았어요.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는 눈물로 하는 거구나. 그걸 보며 살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중등부, 제가 다니던 교회 중등부 회장, 고등부 회장, 청년부 회장 이런 거 하면서 제가 자랐는데, 제가 중등부 회장 하면 중등부 토요집회, 그 당시 토요집회 하게 되면 한 달에 한 번은 꼭 기도회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기도회. 고등부 때도 한 달에 한 번은 무조건 기도회. 그러면 그 당시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이 앉아서 기도하는데 기도회가 끝나고 나면 그 자리마다 눈물이 범벅되는 모습들을 보곤 했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 70년대 중반이었으니까 그때만 해도 한국이 이렇게 잘 살지 않았어요. 교회들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교회 시설 없었어요. 부엌으로 짓고 벽돌로 지은 집들, 예배당, 어떤 교회는 양철 지붕으로 만든 예배당, 그것도 아니고 어떤 교회는 천막 치고 가만히 거죽 깔고 이렇게 드리는 예배당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공통점은 뭐냐면 어떤 예배당을 가든 어떤 교회를 가든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눈물이 없는 교회는 없었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8월 달에 구원의 확신을 얻었는데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저보다 4살, 5살 밖에 많지 않은 형님이었지만 나는 그분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을 얻게 되고 난 그분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요. 그런데 나는 그분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자기 반 어린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하나님, 우리 반 아무개 어린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만나게 해주세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선생님의 모습, 한명성 선생님, 그분의 눈물을 많이 보았어요. 그 당시 선생님들, 지금 교회학교 선생님들만큼 많이 배우지 않았어요. 대학교 나온 사람도 없었고 대학원 나온 사람도 없었어요. 그 당시는 보통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고등학교 정도 나오면 최고로 많이 나왔고, 또는 중학교도 못 나온 사람들, 또는 그저 중학교 2, 3학년만 돼도 보조교사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거든요. 그 당시 선생님들은 돈이 많지 않아도 떡볶이 사주고 이런 거 못했잖아요. 찐빵 사주고 만두 사주고 이런 거 못했어요. 가난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 선생님들은 눈물로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당시 성가대에서 노래하는 사람들 다 지금처럼 오늘 임마누엘 성가대 찬양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사람들은 이렇게 성가 잘하지 못했어요. 옛날에는요, 예배 시간마다 특성 부르러 나올 때 꼭 하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합니다. 뭐라 그랬어요?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 노래를 했어요. 그 노래도 곡조도 안 맞고 막 음정도 틀리는데 나와서 찬양하고 싶어서 찬양한다고. 노래는 잘 못합니다. 찬양은 잘 못합니다. 그러나 가사의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찬양하면서 눈물 흘리면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그게 진짜 영감 있는 찬양이었어요. 한국교회가 부흥되던 1970년도 80년도 중반까지만 해도 60년대는 말할 것도 없고 교회마다 눈물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70 넘으신 어르신들, 80 넘으신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경험하셨던 분들이지. 눈물로 한국교회를 세웠던 분들이란 말이죠. 돈도 없지만, 지식도 없지만, 가진 것 없지만, 하나님 내 눈물밖에 드릴 것 없어요. 내 눈물 받아주세요. 그리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 저는요,
신학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눈물이 영성의 척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목사예요. 영적으로 메마르면 눈물이 일단 메말라요. 근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깊어지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면 내 가슴만 뜨거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눈시울이 붉어지게 된다고 믿어요. 할렐루야. 한국교회, 지금의 한국교회 문제는 눈물을 잃어버린 거예요. 기도의 눈물, 회개의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감사의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희생의 눈물, 봉사의 눈물을 잃어버렸어요. 잘 살만 하게 돼서 그런가요? 이제 고생이 끝나서 그런가요? 우리에게 눈물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을 어느 교회에서나 만날 수 있었어요. 심야기도, 천야기도 할 때마다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는 사람들, 아버지 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 수없이 볼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을 수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예전엔 부흥 강사가 오시면요, 이런 마이크가 없었어요. 마이크가 있어도 아주 허접한 마이크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꼭 대표 기도하시는 장로님들이나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꼭 기도하시는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요, 성회 기간 동안에 강사님의 뭘 지켜달라고? 성대를 지켜주옵소서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요즘 우리 장로님도 오늘 기도했는데 성대 지켜달라고 기도 안 하셨죠? 아니,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요즘은 성대가 상해도 마이크만 되면 잘 들려요. 주님, 이번 성회 가다가 마이크 고장 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이렇게 기도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이만큼 이제 시설이 좋아요. 근데 시설이 좋으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시설이 좋으면 우리가 예배당 예쁘게 멋있게 아름답게 잘 지면 교회가 부흥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이 사라지고 있어요. 주님을 처음 만난 날 감격스럽게 울었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을 의지하며 붙들었던 그 눈물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언제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해 봤어요? 언제 주님의 십자가에 눈물겨워하면서 기도해 보셨어요?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영국의 부흥시대를 열었던 분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젖은 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 마른 눈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이 스펄전 목사님은요, 설교 준비할 때가 되면 토요일 날 주일을 위해서 설교 준비하러 갈 때는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나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 방해하지 마세요. 그리고 서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서재에서 설교 준비가 2시간이 걸리든 6시간이 걸리든 설교 준비를 마칠 때까지는 누구도 그 방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거죠. 어느 날 아침에 스펄전 목사님이 자기 부인에게, 여보, 나 이제 서재로 설교 준비하러 갑니다. 그리고는 서재에 들어갔어요. 아침 일찍 들어가셨는데 점심때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아침 일찍 들어갔는데 오후 5시, 6시가 돼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펄전 목사님은 설교 준비 끝날 때까지는 밥도 안 먹고 서재에만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모님이 안타깝지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저녁 7시, 8시가 됐는데도 목사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심도 굶고 저녁도 굶으셨는데. 그래서 이 스펄전 목사님의 사모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다갓상을 차려가지고 자기 남편이 설교 준비하고 있는 서재의 문을 삐끔 열고 들어가게 됐어요. 이 사모님은 자기 남편이 설교 준비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거나 성경을 읽거나 성경에 관한 주석책을 읽거나 또는 설교문을 쓰거나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다갓상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스펄전 목사님 자기 남편이 머리가 얼마나 아프신지 모르지만 머리를 2손으로 감싸고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너무나 깜짝 놀란 그 사모님께서, 아니 여보, 머리가 아파요? 어디가 아파요? 자기 남편에게 어디가 아프냐고 머리를 막 만지고 고민하고 있는 자기 남편을 어디가 아프냐고. 그러더니 스펄전 목사가
자기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지자 자기 부인 쪽으로 몸을 틀면서 얘기합니다. 여보, 나 어떡하면 좋아? 나 어떡하면 좋아? 오늘 설교를 단 한 줄도 쓰질 못했어. 설교 준비를 시작도 못했어. 아니 왜요? 이 서재에 들어온 지 10시간도 넘었는데 아니 왜 설교를 한 줄도 못 썼다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가 얘기합니다.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내 책상 위에 십자가를 놓고서, 주님의 십자가를 놓고서 오늘은 어떻게 된 것인지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보고 하루 종일 십자가를 묵상해도 내 가슴이 뜨거워지질 않아. 어떻게 된 일인지 하루 종일 십자가를 바라봐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지가 않아. 내 눈에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물이 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수가 있겠냐고. 이제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이제 곧 주일인데 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우시더라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의 이 이야기를 책으로 읽다가 이 김광년 그 당시 전도사가 책상에 앉아서 그 책을 읽다가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밑으로 내려서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스펄전 목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눈에 눈물이 흐르지 않으면 설교 준비를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십자가를 바라봐도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고 십자가를 바라봐도 눈에 눈물이 나지 않아도 뻔뻔스럽게 설교를 잘 준비하고 있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가슴이 뜨거워지지 않아도 뻔뻔하게 설교하는 저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러면서 통곡하면서 울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얘기입니까? 저만의 얘기입니까? 나만의 얘기냐고요? 우리 모두의 얘기 아니냐고요? 우리 장로님들의 얘기 아닙니까? 우리 권사님들의 얘기 아닙니까? 한때는 눈물로 교회를 지켰던 우리 권사님들의 이야기 아닙니까? 사랑하는 우리 경인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 지식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돈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내 경험으로 섬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교회 십자가 사랑으로, 십자가를 그리워하는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인교회가 2019년에는 눈물로 기도하는 교사, 눈물로 기도하며 찬양하는 성가대원들,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장로님들, 눈물로 속도원들을 신방하고 속도원들에서 기도하는 속장님과 인도자들, 속개지도자들, 이분들을 통해서 경인교회가 활력이 살아나고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우뚝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어떻게 주님을 섬겼다고 고백하냐면, 유대인들의 관계로 인한 시험을 참고 주님을 섬긴 것을 아시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시험을 당할 때 시험을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정말 잘 섬기려면, 또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려면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시험을 참고 인내하는 사람이 아니면 끝까지 교회를 섬길 수 없어요. 요즘은요, 왜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많아요? 목회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구역장님들이나 여긴 지역장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 교회마다 조금 명칭이 다른데, 구역장님들이나 지역장 이런 분들이 오셔가지고 얘기해요. 아니 목사님, 아무개 권사님 시험 들었어요. 아무개 집사님이 시험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그런 얘기를 심심치 않게 들어요. 왜 그렇게 시험에 잘 드냐고요? 주기도문 할 때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제 앞에서 인사하는데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고 나가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기도한 지가 30초도 안 됐는데 나가면서 목사님 저 시험 들었어요. 그러고 나가.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볼 때 얼마나 우습게 보이겠어. 뭐 네가 열심히 한다고? 뭐 네가 장로라고, 네가 권사라고, 네가 뭐 집사라고, 네가 뭐 구역장이고, 네가 무슨 뭐 사역자라고? 너 내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어. 시험 들게 하는 일만 생겨놓으면 너 무너질 거 아니야. 아이 목사님 저 누구 때문에 교회 못 섬기겠다고.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이렇잖아요. 뭐 이러면서 시험거리를 계속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9년도 경인교회는 시험 드는 일 없기, 할렐루야, 시험에 빠지는 일 없기, 이런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험이 멀리 있는 사람을 통해서 오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와요. 바울 사도를 시험했던 사람은 유대인들이었어. 자기 동족, 자기 친족 유대인들이었어. 유대인들을 인한 시험을 참고 견딘 것과 라고 말합니다. 먼데 사람이 우리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야 되잖아. 저 사람은 나를 좀 알아줘야 되잖아. 이 사람이 나를 이해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니까 시험에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시험 들어서 일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내가 암흑의 권사의 전도를 받아서 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 사람 나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날 전도해 준 사람이니까. 근데 지금은 사사건건 내가 하는 일마다 반대한다고. 자기 전도해 준 사람이 자기의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왜? 자기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건 안 돼. 여러분, 전도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달에 한두 번 교회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매주 교회 나오면요, 무리하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일만 간신히 교회 나오는 사람이 누구를 전도를 했어요. 근데 전도받은 사람이 수예배까지 나가고 오후 예배까지 나가면요, 예수 그렇게 극성스럽게 믿지 마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더군다나 새벽 기도까지 하고 뭐 심야 기도까지 하면요, 그거 시기합니다. 내가 열심히 있을 때 전도해야 전도한 사람들이 같이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보통 시험이라는 것이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오게 됩니다. 성가대원들이 시험 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요? 같이 성가대원 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교사들이 하다가 시험 들면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야? 같이 교사하는 사람들끼리 시험 드는 거야. 다 가장 가까운 사람, 저 사람만은 그래도 나를 이해해야 되잖아. 이 사람을 통해서 시험을 한단 말이죠.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 인내하시고 이겨내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1986년도에 3월 30일 날 의정부 신곡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국 나이로 28살, 만 나이로는 한 26살쯤 됐고, 그때 교회를 34평 지하 전재를 얻어가지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34평 교회 하면 어느 정도냐면 여기 성가대, 아니 여기서부터 한 요 정도 될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했는데 쪽방 하나 만들어서 혼자, 결혼도 하기 전에 총각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거기서 잠자면서 전기장판 하나 깔아놓고 하수도도 없고 상수도 없는데요, 그냥 커다란 양동이에다가 먹을 물 하나, 버릴 물 하나, 이러고는 제가 3년 6개월을 거기서 목회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지하교회에 전세 얻어서 했는데 1년도 되지 않아서 1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매주일마다 그 신곡교회 전도사님 설교 잘하는 분이 오셨다,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그리고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1년도 되지 않았는데 교회 학교, 유치부,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 다 세워졌어요. 남선교회, 여선교회, 청장년회 다 세워졌어요. 성가대 세워지고.
저는요, 제가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조용기 되는 줄 알았어요. 야, 목회가 이렇게 쉬운가 생각을 했어요. 1986년 3월 30일 날 교회를 개척하고서 8월 달에 본 교회 교사들 5명 꼬다가 성경학교를 했어요. 성경학교 때 300명이 왔어요. 애들이 300명이 왔는데 예배당이 뭐 여기 성가대석하고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데잖아요. 거기 300명이 들어가려면 지금 여기도 지금 300명이 안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300명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앉냐? 강대상 위에까지 애들이 다 올라와서 이러고 앉았어요. 이러고 앉았어요. 제가 설교할 자리가 없어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가서 이거 부서지는 건 아니죠?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이러고 설교를 했어요. 저는 그런 날이 저도 나이가 60이다 보니까 이게 그런 날이 속히 다시 오길 간절히 사모해요. 1986년 8월 달에 그 조그만 예배당에서 어린이 300명하고 성경학교를 했어요. 그런데요, 목회가 그렇게 승승장구할 줄 알았는데 교회 분열의 영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개척교회니까 다른 교회에서 처음 들어오신 집사님 한 분이 계셔서 그 집사님이 여선교회 회장을 맡았어요. 근데 여선교회 회장님이 사실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 기도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정도의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점점 교인들이 새로 오다 보니까 어느 교파, 내가 어느 교파라고 얘기하지 않을게요. 혹시 그 어느 교파에서 오신 분이 있을까 봐. 어느 교파에 아주 열심히 있게 기도하시는 집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정말 기도도 뜨겁게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냥 그런 분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니까 그 교회 여선교회장이 너무 애기 같은 거야. 여선교회장이 믿음도 애기 같고 하는 일도 애기 같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근데 이쪽 여선교회장은 또 자기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그 사람이. 그래서 이쪽 여선교회 회장파, 기도 많이 하는 그 집사님파, 이렇게 교인들이 갈리기 시작하더라고. 근데 세상의 바보들이, 남편들이 딱 또 그 밑에 가서 줄 서가지고 교회가 둘로 딱 나눠지게 되더라고요. 28살짜리 첫 목회를 하는 어리숙한 목회자로서 그것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잘 알지 못했어요. 지금 같으면 다룰 수 있어요. 지금 제가 목회 33년 하는데 지금 같으면 제가 얼마든지 불러다가 사전 조율도 하고 야단도 치고 또 권면도 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걸 못했어요. 그래서 1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그런 난리를 한번 피고 나서 한 20-30명 남고 다 떨어졌어요. 이야, 정말 낙심천만이었어요.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제서야 비로소 목회가 아무나 하는 거 아니구나, 목회가 정말 어려운 거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러다가 이제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 처음 그렇게 탄력받아서 막 교회가 부흥될 때처럼 부흥되지가 않았어요. 목회가 정말 힘들다 생각을 했어요. 내가 정말 목회를 계속해야 되나 이런 고민도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같이 의정부 지역에서 목회하는 우리 친구 목사 한 사람이 전화가 걸려왔어요. 김 목사, 오늘 뭐 바쁜 일 있습니까? 아니, 안 바쁜데요. 그럼 저하고 밤이나 따라갑시다. 아마 가을이었던 것 같아요. 정민아, 밤이나 따라갑시다. 그러죠 뭐. 내가 김 목사님 집으로 차 가지고 갈 테니까 내 차 타고 밤 따라갑시다. 예, 그러시죠. 좀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제 아파트 앞으로 차를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밤을 따라갔어요. 제가 차를 타고자마자 물었어요. 정 목사님, 밤 따러 어디로 가나요? 이 사람아, 묻지 말고 따라와. 그래서 그냥 묻지 말고 따라갔어요. 따라가다 보니까 더 궁금해요. 그래서 정 목사님 어디로 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아, 묻지 말라니까 제가 자꾸 물어. 그래서 제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의정부를 빠져나가고 송추로 지나가는데 또 궁금해서 정 목사님 어디로 밤 따러 가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아, 묻지 말라는데 왜 자꾸 물어.
나는 그때까지 묻지마 관광에 대해서는 조금 들은 바가 있지만 묻지마 밤 따기는 들은 적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 정 목사님 차가 송추에서 산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산으로 올라가더니 쭉 가는데 이제 막다른 골목이에요. 이쪽에 다 나무로 우거, 이쪽도 나무 이쪽도 나무 우거져 있고 한 길 외길인데 저쪽에 굉장히 큰 집이 있는 거예요. 그 집밖에 없어요, 이제 갈 데가. 그래서 아니 정 목사님 저 집 가서 밤 따는 거냐고 그랬더니 그제서야 그분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이 어떤 집이었냐면 절이었어요. 자, 절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는데 송추에 있는 조계사에 속한 절이었어요. 이 정 목사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김 목사님, 사실은 저 절의 주지 스님이 나의 고종 사촌 형님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지 뭐. 집안이 다 예수 믿으란 법은 없잖아. 자기 고모의 아들인데 그 고모의 아들이 스님이 된 거야. 중이 된 거야. 근데 이분이 얼마나 그 불교에서 그 당시에 이름난 중이었냐면 박정희 대통령 79년도 돌아가셨을 때 불교계를 대표해서 연부를 외웠던 사람이야. 연부를 외우는 소리가 청아하다. 그래서 그분이 불교계를 대표해서 연부를 외울 만큼 그 조계종 내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직급이 있는 분이 그 절 주지 스님이 우리 친구 정 목사의 형님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 목사가 말하기를 우리 형님이 전화를 해서 야, 우리가 종교가 다르다고 이렇게 못 만나고 살면 되겠냐? 어렸을 때 맨날 같이 놀았는데 못 만나고 살면 되겠냐? 야, 그냥 우리 절에 밤이 잘 익었으니까 밤이라도 한 번 따로 놀러 오너라. 그런데 자기가 목사라서 절에 가는 게 찜찜해서 혼자는 못 가겠더래. 그래서 저 하나 딸려가지고 그 절에 오는 거라고. 너무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같이 가자고. 그래서 뭐 알았다고. 거기까지 왔는데 내가 어떻게 뭐 혼자 차를 가져간 것도 아니고 따라 들어갔죠. 근데 절문이 열려 있는데 차가 쫙 들어가니까 그 당시에 뭐 핸드폰이나 삐삐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몇 시쯤 간다고 이미 전화로 얘기를 해놨던 모양이에요. 그 고종사촌 형님이라는 주지 스님이 나와서 이렇게 마당을 거닐면서 있다가 자기 동생 차가 동생 목사 차가 탁 들어오니까 아마 친구 목사 한 사람 데려간다고 미리 얘기했는 모양이야. 동생 목사 있는 데가 아니라 제 친구 목사 제가 있는 쪽으로 탁 오더니 차 문을 쫙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중이 열어주는 탁 내려보셨어? 저 이름에도 그런 사람이에요. 문을 탁 열면서 목사님 저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태어나서 생전 처음 스님으로부터 정식 인사를 받아봤거든.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나도 뭐 인사를 해야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얼떨결에 용서하세요. 지금은 안 그랬어요. 옛날에 얼떨결에 어떻게 했냐면은 지금 같으면 아멘 할렐루야 이랬었는데 그때는 뭐에 홀린 것처럼 손을 비비면서 아멘 할렐루야 이랬죠. 그 사람이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길래 나도 비벼야 되는 줄 알고 아멘 할렐루야 그랬잖아요. 바보같이. 지금 다시 만나면 아멘 할렐루야 이럴 텐데 담대하게 아멘 할렐루야 이 말할 용기가 안 나가지고 갑자기 얼떨결에 스님이 내 차문을 열면서 우리 사찰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나미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이러길래 나도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내렸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회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얼마나 목회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우리 사찰에 오셨으니 공기도 좋고 그리고 물도 좋은 곳에 오셨으니 하루 푹 좀 쉬시다 가십시오. 밤이 맛있게 열렸으니 밤도 좀 따시고 오래간만에 절밥도 좀 드셔보시고 그리고 가십시오. 내가 그때 깨달은 거 있어요. 중들도 목사가 고생하는 거 알더라고.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중들도 목사가 고생하는 거 아는데 교인들이 모를 때가 있다? 아니 목사가 하는 일이 뭐야? 우리 목사님 하는 일이 뭐야?
장로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이건 큰일이고, 중들도 목사가 고생하는 거 알아서 목회하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고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그러는데 교인들 중에 목사님 고생하고 사모님 고생하는 거 모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경인교회는 우리 목사님 수고하고 고생하는 걸 알아주고 인정해주고 기도해주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을 함께 내조하시는 사모님이 얼마나 수고하는데 사모님 수고하고 애쓰시는 거 알아주는 교회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이 사모가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말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제가 이제 그러면서 그 스님이 주지 스님이죠. 제가 있으면 불편할 테니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밤을 맛있게 많이 따십시오. 그리고 갔더니 밤 따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저희 둘밖에 없는 거야. 딱 밤나무 있는 데로 딱 올라갔더니 야산인데 올라갔더니 제 친구 정 목사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김 목사 당신 서울 사람이지? 밤 안 따봤지? 이게 어디서 한번 들어봤던 말인데 또 듣는 거야. 내가 무슨 서울 사람인 게 무슨 죄인가. 당신 서울 사람이지? 밤 안 따봤지? 내가 밤 따올 테니까 당신 죽기나 해. 그 사람은 서산 사람이었거든요. 서산이라 그래서 서산은 서산 사람이었는데 자기는 밤을 딸 테니까 죽기나 하래.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밤을 따는 걸 봤더니 요만한 작대기들을 여러 개 만들더라고요. 그리고 긴 장대도 하나 어디서 구해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작대기로 던지면 아람 벌어지면서 밤이 두둑 떨어지면 쫓아가서 줍고 까고 그리고 담고 이랬어요. 근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때는 돌멩이를 던질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이만한 돌멩이를 들고 와요. 해보셨어요? 예? 이만한 돌멩이 해보셨네. 이만한 돌멩이를 들고 가지고 이 돌멩이로 밤 밑둥을 찍는 거야. 쿵 찍으면 밤 밑에서부터 이게 이렇게 흔들리면 아람 벌어진 나무에 있는 그 밤나무에 그렇게 벌어진 그 거기서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밤을 죽고 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 절에 가서요 점심 먹고 돈 안 받으니까 저녁도 먹고 두 끼를 먹고서 그 다음에 어두워질 때 내려왔어요. 근데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이 절에 밤을 다 따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땄어요. 정말 많은 밤을 따가지고 둘이 똑같이 절반씩 딱 나눠가지고 집에 들어오는데 기쁨 충만이더라고. 이게 밤만 많이 따도 은혜가 되더라고요. 집에 들어와서 그때 제가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저는 총각이었기 때문에 목사가 돼서도 총각이었어요. 보세요 누가 결혼하겠나 나 같은 사람하고. 그래가지고 혼자서 이제 들어와서 씻고 밥도 다 먹었겠다 씻고 그리고 조금 책을 보다가 그땐 저희 집엔 텔레비도 없었어요. 우리 어머님이 목사가 무슨 텔레비 오냐고. 텔레비 안 된다고. 그래서 텔레비도 없이 그냥 혼자서 이렇게 책을 보다가 잠을 자게 됐어요. 잠을 자려고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쟤는 기도의 습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선포해놓고 기도하는 습관이 어릴 때부터 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날도 기도가 탁 막히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왜 기도가 안 되지? 은혜 받았는데 밤 많이 따가지고 기도가 안 돼. 눈을 감았는데요 하루 종일 작대기 던지고 놀아서 그런지 모르지만 눈을 감았는데 작대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야. 눈을 감는데 밤나무가 막 보이는 거야. 내가 그때 알았네. 하루 종일 화투한 사람은 눈 감아도 화투 보일 거야. 그래 안 그래요? 해보셨네. 하루 종일 게임하는 애들은 엄마가 잠자러 누우면 계속 그 게임하는 거 보일 거야 아마.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눈을 감았는데 작대기가 왔다 갔다 하고 기도가 안 되는 거야.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시간이었어요.
김 목사야, 어떤 밤나무가 작대기로 맞고 어떤 밤나무가 돌로 맞고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내가 눈을 감고 있는데 보이는 것 같았어요. 이쪽은 밤 열매가 없는 밤나무였어요. 이쪽은 밤 열매가 많이 맺힌 밤나무였어요. 여러분, 작대기를 어느 쪽으로 던지겠습니까? 많이 맺힌데. 돌멩이로 어디를 던지겠습니까? 이쪽은 왜 안 던지죠? 열매가 없는데 뭐하러 던져? 열매가 없는데 뭐하러 찍어? 열매가 많이 맺힌 쪽만, 참 하나님 환상을 보시듯이 저에게 밤나무 두 개가 딱 보이는데 이쪽 밤나무는 전혀 열매가 없는 나무야. 이쪽 밤나무는 막 그냥 밤이 가지가 찢어질 정도로 밤나무가 밤이 많이 맺혀. 그러면서 주님께서 저에게 김 목사야, 어떤 밤나무가 작대기로 맞고 돌로 맞고 있느냐? 제가 보이니까 대답했어요. 열매 많은 나무가요. 그래서 하나님, 열매 많은 나무가 맞고 있어요. 하나님, 열매 있는 나무가 돌로 맞고 작대기로 맞고 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제가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열매 있는 나무가 맞고 있어요. 열매 없는 나무는 돌로도 맞지 않고 작대기로도 맞지 않는데 열매를 맺는 나무가 돌로 맞고 작대기로 맞고 있어요. 목회하면서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때였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는 시간이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정 목사라고 하는 분과 밤을 따라가게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어떤 나무가, 열매 맺는 나무가, 열매 있는 나무가 돌로 맞기도 하고 작대기로 맞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고난 당하기도 하고 박해를 당하기도 하고 오해를 받기도 하고 멸시를 당하기도 하는, 일 안 하면 맞을 일도 없어. 열매 안 맺으면 시험 들 일도 없어. 일하니까, 충성하니까, 헌신하니까 사단이 방해하려고 돌멩이 던지고 작대기 던지는 거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 일도 없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 들 일 없어. 사단이 건드리지도 않아. 원래 자기 밥이니까. 그런데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해서 땀 흘려 수고함으로 열매를 맺으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하는 거야. 열매 맺지 못하도록 방해하니까 비난도 받게 하고 모욕도 받게 하고 오해도 받게 하고 작대기도 날라오게 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시험들 만한 일이 생기거든, 오해받은 일이 생기거든, 하나 그래서 안 해. 내가 일 안 하면 아무 소리 안 들어가. 왜 일하면서 욕을 먹어? 그렇게 마귀 좋아하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작대기가 날아와요. 열매를 맺으려고 하니까 돌멩이가 날아오나 봐요. 하나님, 인내하게 해주세요. 지지 않게 해주세요. 인내하게 해주세요. 승리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전진하며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요, 사도행전 오늘 본문 20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주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까지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는다. 자기 생명까지도 바쳐서 헌신하겠다고 약속하는 거야.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어려워도 성령이 이끄신 대로 가겠다.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곳을 가겠다, 말씀하는 거죠. 우리 경인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며 2019년도 충성하셔서 모든 겸손으로 종의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헌신하시고 시험을 참고 인내하며 섬기셔서 여러분의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